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를 묵론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지 않을 방법이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왠가하면 5,000년의 역사를 아무리 만져봐도 배부르게 먹고 산 적이 없습니다. 중국 대륙은 국가가 형성되면 힘을 얻고 좀 세력이 확장하면 반드시 조선을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딸들을 공료로 그들에게 바쳐서 10살 된 딸을 눈물을 머금고 보내서 30살이 되면 돌아오는 그 딸들을 영천금에서 목욕시켜서 환양녀라 이름 붙여서 데리고 사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산을 내 것이라고 품고 지낼 수 없는 노예 같은 길을 5,000년 살아왔습니다. 정치가 무너질 때마다 뗏막 타고 건너간 일본에서 다시 우리 조선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 동족들에 의한 일본이 우리를 짓밟고 나라까지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모질게 살아온 민족이지 배부르고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민족에게 치명적인 국가를, 민족을 말살당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님들을 발자취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 죽음을 사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했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때에 이 땅에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들었던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유태영 박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고파서 고아처럼 돌아다니다가 화란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농업기술 배우고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을 세워서 했던 새마을 운동이 우리 땅의 배고픔을 돌파했습니다.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쩌면 참 가슴 아프죠. 아마 6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 기억할 거예요. 고무 신발도 신기 버거워서 타이어 신발 신었습니다. 기차표, 타이어 고무신 신고 우리 이름도 없이 벤또 교실의 절반은 그것도 싸울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 기웃거리고 우물가에서 물 마시면서 배를 채웠던 시절.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60 중반인데 저희 친구 중에는 배가 풍선처럼 부어오른 아들이 많았어요. 못 먹어서 부어오른 배들이었습니다. 예방접종 주사 하나 가지면 45명이 맞는데요. 이만한 대롱 같은 예방접종을 맞아서 안 죽고 산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누군가는 계속 예수를 전해줬어요. 이름 석자 못 써도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요. 배고파서 한 끼를 걱정하는 분들이 보리쌀 들고 모아서 이고지고 달려와서 교회 짓기 시작해서 전국 방감국에 교회가 세워져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잘 살 이유가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민족입니다.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에요. 특히 잘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침략당해서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쪼개지는 것은 세계에 있지 않은 나라인 겁니다. 독일이 동서로 갈라졌고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데 왜 일본은 통으로 나오고 우리가 갈라져야 됐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무능함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주저앉았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남쪽 조가리밖에 없는 이 민족이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을 전 만방에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문명의 눈을 띄워주고 저 산골 골짜기까지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다니면서 북을 치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콜릿 들고 불러들여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전해서 그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살 길이 없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드러난 거, 그래서 교회 가서 가난 좀 벗어보자고 하나님 복 달라고 울부짖던 거, 그거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이런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나요? 어느 날 배가 불러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뭉개버린 채 세상에서는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지구촌에 없는 일들이 마구지구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력,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 저출산, 나밖에 모르는 비인간적인 사회, 이웃집이 시끄럽다고 망치 들고 와서 쳐부시고 사람 죽이는 나라,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쳐 죽이는 그런 나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숨어서 자식들에게 매를 맞고 사는지 1000명이 넘어버린 뒤에 지금 뉴스도 안 나오는 나라, 동방에이주라고 소리를 불렀던 일민족이 그렇게까지 부서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로 지금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밖에서는 그래서 손치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봅시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신 장로님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우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존귀하신 성직은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2003년도 8월부터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전국교회를 다 보게 됐어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하나님은 점점 밟혀져 가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높아져가는 교회 현상을 저는 봅니다. 어쩌다 이 땅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을 어제 오늘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조금 뒤에 하고, 사무엘이 아이가 없는 한나의 눈물과 기도 속에 태어나서 젖을 떼고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께 약속대로 나시드로 받침이 되어서 엘리 제사장의 종으로 성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돌아보면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조롱을 당하냐면 엘리의 가문 제사장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밟혀가고 있습니다. 수종들은 여종들과 간음을 하지, 생고기 훔쳐먹다 그것도 삶은 고기 훔쳐먹다가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해서 온갖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짓밟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아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사무엘 시대와 지금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집회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할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 높일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수록 복을 받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높아져가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담은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존중되어져 가고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에덴 동산에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뱀의 말에 아담이 넘어져요. 어떻게 하나님과 뱀이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말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과 뱀의 이야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인간의 욕망을 분리치르면서 뱀의 말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을 지고 뱀의 말에 휘둘려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멸시당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선지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가슴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종종 부모님이 기가 막힌 자식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가슴을 치는 엄마들을 보죠. 자식이 부모를 멸시할 때 부모가 기가 막히면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내가 네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연속 기적을 거듭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백성입니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수가 작았기 때문에 택하셨고 모자랐기 때문에 택하셨고 연약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팽가치고 있습니다. 목회적 성직이 너무도 초라해져 가고 있고요. 그래야 신학교를 안 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왜 가냐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보고 신학을 좀 갈려 했더니 거기를 내가 왜 갑니까? 왜 그러냐? 목회자의 삶이 너무도 열매 없어 보이고 너무도 힘없어 보이고 너무도 멸시당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죠.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거저 그냥 맡겨주시고 위탁하시고 유임하실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깨지고 노아 겨우 자기 가족 일으키고 나더니 술 취해서 자기 자식을 저주해버리고 쓰러지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 하나님이 찾았던 아브라함 75세가 되어 갈대 우르 그 머나먼 이방 땅에서 그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워서 이방 나라를 모조리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뜻대로 그것을 이루셨다. 아멘이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한 분 영원하신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가 강국이 되어지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복된 나라가 되어지려면 우리 하나님을 교회로부터 다시 존경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직의 존엄함이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면 온 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배를 다 하고 집안의 살림살이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희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랬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목사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데 그때 다 귀에 들린 건 하나님의 종 오신다. 하나님의 종 오신다. 그래 목사님 오시면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 벌벌벌 떨면서 새 옷 입고 확 타리고 헌금을 매냥 오광욕에다가 물 적셔서 그걸 헌금을 만들 때는 꼭 적셔서 눌려서 그걸 다시 다리미지로 다려가지고 그걸 성경신 넣다가 그걸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좋아서 오늘 주님께 기쁘게 드렸다고 우리에게 자랑하시고 그거 막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좀처럼 안 보입니다. 겨우겨우 그냥 인간적 인본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강대강 섬기는 사람 많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저는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한때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이 산에서 공부하는 거 있어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거기 가서 새벽 3시가 좀 지났는데 우물로 물을 떠러 가는 거예요. 동자승이 스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먼저 물을 건드리면 안 되고 첫 새벽에 먼저 물을 떠야 그것을 정한수라에서 삼신항에 올리는 거예요. 법당 뒤에 삼신상이 있어요. 거기다 올리는 물입니다. 그거. 어찌 보면 우리가 헛된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드리는 그 물을 어떻게 뜨느냐면 한 300m 이상 걸어 내려가요. 산길을 어두운 길을 걸어가서 겨울에 아주 추운데 내려가서 이 항아리 요만한 독입니다. 그 독에다가 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퍼내고 그다 깊이 물을 이 길어서 바가지처럼 생긴 걸로 길게 떠서 그거가 이 동에다가 물동에다 물을 아주 정성스레 붓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물을 갖고 와 저쪽에서 냉수 마찰을 합니다. 다 물을 온몸으로 냉수로 몸을 씻고 그 옷을 입고 그 독을 들고 동자승을 뒤에 붙이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한 방울만 물 떨어지면 이 정성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그 산길을 그 돌멩이 비탈길을 조심조심 올라가서 그 물을 올리는 걸 보고 넋시로를 갖다 올릴 때도 보면 그 정성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헛된 우상을 향해서도 그런 정성을 바치고 있어요. 제가 한번은 저희 교회 앞에서 이른 새벽에 낫을 들고 교회 마당에 어성거는 사람 만났어요. 새벽기도 마치고서 당신 뭐냐 그랬더니 낫을 숨기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 말하라고. 낫을 가지고 교회에 온 이유가 있을까 아이가 어제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폐결핵이 걸렸는데 무당에 점을 치니까 개복숭아 나무가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받다가 해가 딱 뜰 때 딱 끊어야 약이 된다고. 그래가 그걸 들고 개복숭아를 찾다 보니 이 교회 마당에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있어 지금 그걸 끊으러 공고가 온 거예요. 근데 해 뜨는 타이밍을 지키더라고. 말씀은 밟히는데 무당의 말은 지켜지는 거예요. 무당의 점괘는 믿는데 성경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위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출산의 대책의 문제를 가지고 서서 우리가 방법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누가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의 운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받는 나라 되어야 되고 존중되는 나라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될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새벽 2시마다 우리 할머니 일어나서 1층, 2층, 3층 올라다니면서 집에서 기도하는 음성을 늘 저는 들어요. 자신들 문 앞에마다 오시면 할머니가 그 방에서 자는 녀석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셨어요. 아주 작고 초라한데 그 할머니 그 허술한 한복을 입고 지금 말하면 20리가 넘는 노량진 교회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면 그때 할머니 벌겋게 우는 눈물을 가지고 걸어오세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럼 손을 접고 가세요. 눈물을 못 그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에 우리의 가난도 물러갔고 이 땅에 소망의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는 신명기 8장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 좀 번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번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광야에서 배고플 때가 염려가 아니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를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의 걱정 거기다 두셨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 10대 대국으로 힘 좀 쓰지요.
이것이 우리가 뭐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된 줄로 착각한다면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우리가 붙든 옷자락이고, 새벽으로 밤으로 산으로 올라 내려가면서 금식하며 울부짖던 그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이 땅에 가난이 물러가고, 그 영광으로 들이셔서 이 민족이, 길도 못 쓰는 이 민족이 선교사님들의 그 손목을 잡고 그들의 손자락을 통해서 해외 유학을 가고 배움이 들어와서 대학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만큼 공부 많이 한 민족은 이 땅에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하나밖에 없으면 존경이 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부모님도 몰라보는 애들이 자라가고 있고, 세상이 무서워서 길에 못 나갈 만큼 폭력적이 되더니 몇 해 전부터는 이제는 마약 중독자가 길거리에 늘부러져 있고, 대낮에 막 지나가던 자동차에다가 바위를 집어 던져가지고 너 죽든 안 죽든 그냥 이유도 없이 대비된 사람이 있고, 여자가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를 길에서 그냥 맥없이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가서 두들겨가지고 상의를 입혀서 할아버지 정신의식을 잃도록 하고, 젊은 처녀가 그런 짓을 하고도 껄껄 웃고 지나가고, 어디에다 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은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묻습니다. 얼마나 더 무너져야, 얼마나 더 심각하게 무너져야 우리가 야 이거 아니다 생각을 하고 정신 차릴까? 그런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늘에서 쑥 내려온 게 아니고 땅에 솟아오른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컸어요. 누가 그런 아이를 길러냈느냐는 거예요. 오늘 모두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껏 조롱하던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와 서원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어놓게 되고, 절기마다 와서 에봇을 갖다 지어다 줄 때 그 어머니는 그 에봇을 만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아들이 이만큼 컸을까? 이만큼 컸을까? 이 옷이 맞겠나? 이렇게 하면 맞겠나? 그 어머니는 얼마나 그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그 아들을 얼마나 품고 키우고 싶었을 텐데 자신이 기르지 못해서 하나님 성전에 내어놓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 세월을 보냈겠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친 몸으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리셔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불렀냐고 습관적으로 반응을 했던 그 아들을 주님은 영을 열어 엘리 가문에 인한 재앙의 예언을 그에게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 끝없이 휘둘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였던 사무엘. 아멘.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사 그의 입에 떨어지는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아주셨고, 부엘세바에 닿는 일까지 사면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모든 심령들의 울림이 되시는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다시 역사하셔서 다시 그런 사무엘 시대 같은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늘담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품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꿈을 꾸십시오. 단순히 애들 데려다가 무슨 우리가 뭐 애들 많이 낳아서 숫자 늘리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모든 걸 맡기고 싶다, 그렇게 인정받는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그 꿈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 게요, 요즘에 뉴스에 뜨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이 있으면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대에서 11세는 4년 동안 2배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소년이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립니다. 만 13살 중학생인데 이전에도 무인 상점을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10여 건의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촉법 소년 범죄는 연간 1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취업도 아닌 아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범죄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실정인데 아멘. 꺼주십시오. 지금 차고 너무나 넘쳐서 밤새워 봐도 이런 뉴스를 끝이 없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을 대낮에 14살 먹은 애가 돌로 두들겨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나라. 우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세계에서 대학 졸업을 가장 많이 하는 평균 73%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국가입니다. 지구촌에 없습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인 미국도 우리의 어림턱도 없이 공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이렇게 폭화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없이 큰 애들도 아니고 배 타고 육에 들어온 애도 아닙니다. 우리 품에서 큰 아이들이 저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있는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국가 치안과 가정이 다 있는데 그 기관들은 다 뭐 했습니까? 얼마나 한심이 들면 애를 못 낳고 결혼을 못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4개의 큰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집이 너무 버거워서 집 없이 결혼할 수 없어서 결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조사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서울 대치동 변두리에 있던 집이 9,700만 원, 9,800만 원 했습니다. 32평에. 그런데 지금 32억 합니다. 돈을 튀기고 뻥튀기라도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이 올라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집을 올려놓고 결혼해서 집 짓고 애를 낳으라고요. 새도 둥직 없이는 알을 못 낳아요. 젊은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이 보통이 되어서 안전한 직장이 없으므로 2년 만에 잘려가지고 실업자 되는 남자하고 결혼해 살 방법이 없죠. 영리합니다. 옛날처럼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런 대보고 시집가는 나라죠. 남자는 이제 무능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몇십만 명이 저렇게 집에 누워있는데 40만 명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으면요, 40만 명 뒤에 4명씩이 부모다 하면요 200만 도시가 지금 주저앉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 결혼이라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평생 같이 살아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산을 왜 못하느냐?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는 애를 낳아도 어머니는 젖만 먹이면 됐어요. 누가 끌고 간지도 모르게 애가 그냥 다 아사직전 뒤면 대다 줘요. 그러면 젖도 먹다가 애가 지쳐서 잡부분 엄마는 그냥 놓고 같이 자면 날 샜어. 그러니까 10명 낳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애 하나 낳으면 10년을 오도 가도 못하게 애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친정 어머니도 이제는 용감하게 다 산으로 올라가고 안 계셔. 뭐 등산 간다 어디 간다 뭐 새벽부터 바가지 쓰고 어두운 길을 뛰어다녀 버리는데 애를 맡길 수가 없어. 강변마다 친정 어머니는 다 나갔어 글로. 이른 새벽도 밤늦게까지 강아지 끌고 돌아다녀 버려. 거기다 무슨 애를 맡겨? 못 맡겨. 시어머니는 맡길수록 뒤가 궁금해. 못 맡겨. 그러니까 애 하나 낳으면 뭐 혼자 걔를 데리고 있는데 하나도 막 지쳐 죽겠는데 둘을 어떻게 낳아? 이거는 뭐 2살, 3살까지는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는데 껌딱지보다 더 지나는데 어떻게 걔를 키워? 그러니까 돌봄에서 이미 걸려버리는. 근데 더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이빨 빠지고 힘은 세고. 엄마는 이제 직장을 가야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되면은 이 아이를 학원에 전전을 시킵니다. 줄넘기까지도 이제 학원을 가야 됩니다. 분당의 아이들을 보니까 한 명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원 숫자가 12개씩이에요. 애를 3개 낳으면 3명 낳으면 36개 학원입니다. 엄마 학원 이름도 모르고 자동 통장에서 자동 이체시켜주고 놓아둡니다. 근데 아이가 착한지 아니라 엄마가 보낸 대로 뺑뺑이 잘 돌고 지쳐서 집에 와 주무십니다. 근데 좀 똑똑한 애는 중간에 이탈을 해요. 전화기 꺼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엄마는 직장에서 나갈 때 띵동 올 때 띵동 애가 다니는 걸 전부 다 여러분 인증해 줍니다. 엄마한테. 근데 중간에 애가 띵소리가 없어져 버렸어. 전화도 안 돼.
학원 원장 전화에 안 왔대. 이쪽은 갔대, 이쪽은 안 왔대. 중간에 아이가 증발했어. 엄마 직장 근무 될까요? 정신없습니다. 애 찾으러 놓고 뛰나오죠. 없습니다. 엄마가 감 잡는 곳에 애가 안 있습니다. 머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엄마가 못 찾는 곳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집에서 땅을 치고 이제 가출 신고하냐 마냐 하면 애가 의젓하게 두릅니다. 어디 갔다 왔냐? 안 해줍니다. 안 알려줍니다. 다음 날 탈출합니다. 엄마가 직장 포기하고 이제 지켜줘야 원한 코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의 애환을 누가 들어봤나요? 저는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슬픈 부모의 슬픔의 역사가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 둘을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 해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가 저녁에 한 9시쯤 집에 들어와 있으면 잠들어 있어요. 어린애는 엄마를 기다리다 부모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을 자는데요. 훌쩍 이게 흐느끼면서 어깨춤을 추듯이 잠을 자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면 얘를 흔들어 깨워서 밥을 먹이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냥 놔두고 재우는 게 정상일까요? 깨워서 밥을 먹이려고 하면 애가 온통 일어나서 울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놔둘 거를. 이거는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은 이 땅에 없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젊은 부부들 속에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막연하게 결혼해라, 이 제도 있다, 돈 줄게, 애 낳아볼래 뭐하라, 전부 다 그들이 말합니다. 니나 낳아라, 니나 장가가고 니나 시집가봐. 지금 너무 고단합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상대적 이 박탈감과 힘듦은 그 상황에 가보지 않은 청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문득 교회에서라도 이 젊은이들의 눈물과 슬픔을 좀 안아줘 볼까? 이래서 초등학교를 제가 당진에 3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내권에만 7개가 있어요. 이 읍내 안에 있는 7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일일이 찾아가서 가정이 끼어져서 부모님이 없이 크는 아이들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하자 했더니 그거는 절대 못 알려준다고 그래요. 6개월간의 사정을 하면서 결국에 통계를 봤더니 당진 조그마한 시 안에만 3만 명, 그때 채 될까 하는 그 3만 명 되는 거 시내권 안에만 148명의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집에 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좀 돌봐주겠다고 시내권에 빌딩을 새로 짓고 1, 2, 3층을 제가 이렇게 빌려가 거기다가 아이들의 센터를 만들고 1층에 애들 놀이기구를 놓고 2층에 공부방을 하고 3층에서 음악실을 열어서 그걸 관리를 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빵을 직접 만들어서 애들에게 이렇게 토스트 해다 주고 막 이렇게 샌드위치도 해다 주고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쟁반에다 이렇게 펼쳐서 이제 그 48명이 제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만들고 이걸 들고 갔는데 한 아이가 거기에 그냥 확 탁자 위에 있는 거 쟁반 위에 확 엎드렸어요. 이 가슴을 확 그냥 빵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옷이 다 버리고 빵이 다 뭉개져서 먹을 수가 없이 생겼어요. 제가 이놈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누구도 먹지 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폭력이 그 속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뜨거운 여름 8월에 갔는데 그 아스팔트 길에 이 아가 누워 있어요. 너 왜 거기 누워 있노? 빨리 나가 이놈아. 차가하면 어떡하더니 깔아버리라고. 이 아이들의 이 사회를 향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옷을 벗겨보니까 멍이 안 든 데가 없어요. 누군가는 걔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추적할 것도 없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벌거벗 넣어서 씻기다 먹고 펑펑 끌어안고 울었어요. 새 옷을 사입히고 이발을 시키고 힘들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네 일을 돕다.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반장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오지 않을 그곳에 와서 네 왜 왔냐 봤더니 막대기 하나를 갖고 이렇게 덜렁덜렁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긴 치마를 끌고 다녀서 도대체가 왜 저렇게 다니지? 한쪽 왼쪽 발만 덜렁덜렁 이러면 걸어 다니는 저게 왜 그러지? 얼마 안 지나서 시장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이 발바닥으로 발등이 발바닥이 뒤에 뒤집어진 발을 가지고 이렇게 쉬면서 온몸을 꼬고 다니는 게요. 쟤들은 왜 저러고 다니지? 두 아이를 데리고 제가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갔어요. 가서 진찰해 봤어요. 얘들 어떻게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보호자냐고. 그렇다고 하니 뭐라 하냐면 얘는 다리가 부러진 지가 지금 4년쯤 된 것 같는데 신경까지 떨어져 가지고 뼈가 어긋난 채로 자라삐리 가지고 얘가 이거 수술해도 신경이 다 이거 끊어져 삐갖고 정상으로 걸을 수 있는 매우 불확실하다. 그래서 수술을 최하 4번, 5번 해야만 정상으로 뼈를 맞출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잘못 자라삐있다. 한 아이는 선천적 장애자인데 이 엉치뼈가 빠져버려 가지고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진 발로 다니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무당하면서 호떡을 팔고 무당을 하면서 버리진 애만 4명 데리고 있어요. 아들 둘이 가장이 파산돼 서울 가서 없어지고 손자 손녀만 4명이 왔는데 한 집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 애들이 이제 수술을 합니다. 요 기관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지역 아동센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간증처럼 드리냐면 단순히 아들을 어떻게 돌봐서 애를 좀 낳아보고 뭐 이런 그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가 가져야 할 생각, 이건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와야 출산이고 미래적인 좋은 인재도 길러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이래저래 두 번째 진료를 하면서 말하기를 한 6,400만 원 이상 나올 건데 6천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막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개척교회니까 와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3천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 그래도 애를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을 진행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한 아이는 이 고관절 빠진 아이는 2번 수술하고 거의 발이 돌아와서 발을 디디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얘가 발바닥을 땅을 밟아보고 이상하니까 자꾸 몸을 떨면서 우는 거예요. 신비로워서. 그거 보고 울고 그거 보고 우리가 너무 기쁘고 울고. 근데 다리가 부러진 아이가 수술하는데 이제 신경이 살아냐 죽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지 이 장기적 입원을 들락날락 4번씩이나 대수술하고 이제 끝날 무렵이 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그 과장님 방으로 부르는데 뭐라 하냐면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해. 우리가 의사 된 이유를 압니다. 해마다 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기로 늘 기도하는데 이번에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수술비를 안 받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울며 애를 데려온지 몰라. 그래 돈을 한 3천만 원 이렇게 모아진 걸 가지고 얘네 집으로 이제 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집이 반틈이 무너졌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이 지적 장애가 돼가지고 4명이 그 집인데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시골에 용년이라는 시골에 가서 땅을 우리가 이렇게 구입해서 거기 노타리 클럽이니 지역에 있는 직관을 다 다니면서 모금운동 해가지고 협조해서 거기다 주택을 짓습니다. 12월 23일 날 이제 그 땅 예배를 입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 군수님부터 소방서장님까지 경찰서장님까지 지역에 있는 장자 붙은 사람은 전부 찾아다니면서 냉장고 사세요, 침대 사세요, 신발 사세요, 팬티 사세요, 스타킹 사세요, 딸이 몇 살이니까 어느 사이즈 뭐 사세요 해가지고 옷부터 모든 걸 새로 해서 책상부터 밥그릇 숟가락까지 새로 해서 새 집을 줘서 딱 입주를 하는 거예요. 12월 23일 날 그 식구를 처음 목욕시키고
지역의 기관장을 다 불러서 그 마늘밭에 거적을 덮어놓고 우리가 국수 파티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꺾고 이제 군수님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다 모여가지고 이 가정을 이제 해주고 집으로 다 몰아넣고 집에로 넣고 우리 마당에서 이제 국수 파티를 하는데 식구가 다 뛰어났어. 왜 나왔노? 그러니까 우리 집 아니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는 사람답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짐승은 태어나자 걷습니다. 송아지도 태어나면 걸어요. 근데 사람만 1년 동안 못 걷고 부모 품에 있는 거예요. 애착,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건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1학년 아이들이 엄마가 집이 없는 집에 들어갈 때 제가 그 시도 쓴 거 있습니다. 깜깜한 아파트, 아무도 반겨주진 아파트 혼자 들어가 어둠 속에 불을 켜면 형광등이 불으로 떨며 나를 맞을 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질까? 새벽길을 떠나면서 부처는 엄마의 쪽지를 바라보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엄마가 준비한 그 차가운 음식을 끌어낼 때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전자레인지에 그걸 넣어서 데필까? 불을 피워서 데필까? 고민하고 서서 싱크대 앞에서 혼자 지친 몸으로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져 잠들 때 엄마의 숨소리를 듣는 아이는 어떤 생각으로 엄마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대한민국 현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인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맡길 만한 인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없이 미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쪽을 부시고 교회의 한쪽 이 교육관을 때려 부셔버리고 거기다 교육실을 만들어서 장판을 온도를 넣고 싱크대를 걸고 오는 대로 먹을 걸 해주고 애들을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공부가 지치도록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아예 책이 없이 저하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축구하고 영화 보고 만화 보고 계속해서 6달이 지나니까 얘들이 불안과 공포증이 일어서 뭐라고 목사님 책 좀 주세요. 왜? 공부 무섭잖아. 아닙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자. 그 징그러운 공부하지 말고 놀자. 아이 그만 놀랍니다. 놀아. 계속 놀아. 아닙니다. 이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교보문고를 가요. 니들이 보고 싶은 책을 다 사라. 충격이었습니다. 중학생이 어린이 만화를 사요. 이 영이 망가진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아이, 아빠가 파산돼서 집을 나간 아이, 그 불행한 아이들이 제 앞에 있었어요. 자신들은 스스로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인생의 무게가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계명 수학이라는 영상 되지도 않는 거 사다 걸어놓고 야 공부는 진짜 해야 되겠냐 했더니 꼭 해야 되겠대. 그러면 수학을 좀 하자. 5학년짜리가 구구단을 못 이어가지고 구구단 2단을 이루는데 1시간 만에 이길래 내가 천재 중에 천재가 났다. 너 어떻게 구구단을 2단을 한 번에 이오냐? 목사님은 이거 일주일 이어도 안 됐던 거다. 그랬더니 얘가 흥분이 돼 다음날 3단을 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에 맛을 붙였어요. 한 놈이 고려 공대를 가고 한 놈이 연대 공대를 가고 두 놈이 한양 공대를 가요. 아멘이십니까? 한 놈이 1년 재수를 하더니 의대를 가요. 왜 했냐? 목사가 불쌍해서 했대. 눈물겹죠? 그래서 생긴 것이 우리 학교에 지금 말하는 돌봄 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머리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공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교회가 대신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힘든 아이들 와봐라. 저는 그렇게 하면 별로 많은 아이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멀쩡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뭐를 가르쳐야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요. 뭐를 가르쳐야지? 근데 제가 척하니 들어서니까 에이 또 설교하려는가 봐요. 애들이 뭔지 알아? 목사가 나오면 또 안 들리는 설교 또 하는 거야. 저거들 상관없이 목사는 혼자 흥분해서 설교하고 가는 거야. 이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못해요. 너희들이 안 듣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있잖아요. 안 듣는다고. 에이 그래도 하세요. 저를 엄청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설교하고 가세요. 안 한다니까 임마. 그럼 뭐 할 거예요? 놀자고. 에이 진짜 놀아요. 놀아. 그때부터 교회 마당은 놀이터가 됐어요. 딱지를 사다 주면은 6학년 중학생도 딱지를 치고 서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놀 게 없으니까 같이 놀아. 공을 사다 주면 공을 얼마나 차는지 며칠 안 되면 공이 너덜너덜 다 떨어져.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돌봄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구색이 가르쳐 줬어요. 1명화, 2명화, 3명화 이렇게 된 애들이 점점 갖춰져서 안 되겠다. 다른 건 다 못하겠지만 영어만은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해병대 옷을 입혀가지고 해병대 군복을 완벽하게 입혀서 빨간 이 명찰까지 해서 노란 글씨로 이름표 새겨서 이 아이들을 학교 그 교회 방에다가 가둬가지고 2주 동안 엄마를 못 만나게 하고 2000단어 암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정말 싫은 놈은 억지로 배가 아프다고 생배를 주저앉고 꾀를 부리고 도망갔고 96%가 졸업을 했어요. 영어 2000단을 읽고 나니까 중학교 영어가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보이면 선악과도 먹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제가 희망을 본 거야. 2학기 때 1000단어만 붙여서 겨울에 3000단어 때린다. 그때도 구수가 안 되려면 미리 외우고 3000단어 시험 친다. 겨울방에 100% 외워버리더라고. 이래서 영어의 기본 3000단어 가지고 이제 애들과 영어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이 방과후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애들이 한 번도 만점을 안 맞은 아이들이 만점을 맞아보는 거예요, 교영. 왜냐하면 한 등급 수준을 낮춰서 치니까. 아멘이세요? 성취들을 느껴본 사람만 그 맛을 아는 사람만 그 맛을 느끼는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거니까. 아시는 분? 100점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100점 맛을 알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야. 말씀은 아멘. 그래가 이제 단어 유호기를 끝낸 다음에 우리는 해병대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착한 선생님으로 둔갑을 했어. 해서 자원봉사 엄마들을 뽑았는데 공부 좋은 성적 좋은 인류학교 나온 선생님들을 제가 뽑아서 맡겼다가 1년 만에 과감히 실패를 했어. 왜 실패했느냐? 이것도 모르니? 너 머리가 왜 그러니? 이게 공부 잘한 엄마들이 이해 공감성이 너무 떨어져. 아시면 하면 아마 목사님이 이거 하자면 또 선생님이 걱정되시는데 공부 지극히 못한 전문학교 겨우 나온 엄마들을 뽑았어. 애가 공부 못하는 게 자기 수준이야. 너무 공감성 낀 것이죠. 엄마나 얼마나 힘드니? 선생님도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너는 그거 하고 있니? 애가 흥분이 되는 거야. 선생님 못한 거 나는 하는 거야. 말씀 아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공부 못한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반지도 훔쳐다 주고 애들이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야. 막 별걸 다 사다 주는 거예요. 뭐 이 색깔도 사다 주고 이 얼굴 입술에 칠하는 것도 막 애들이 사다 놓고 막 엄마 것도 훔쳐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된 엄마들은 애들의 그 곤고한 영적 심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이거 매우 어려운 거야, 이건 포기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 해. 무슨 말 아시는 분? 선생님도 못하는 너는 그거 하려고 하니?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아니요 선생님 해요. 이래서 해내는 거야. 이야, 그래가 학교 수업에서 힘들었던 엄마일수록 애들을 잘 키우는 걸 제가 그때 영감을 받았어요. 예, 교사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등급이 떨어질수록 사회에 소외됨에 대한 아픔이 많은 분들일수록 애들의 아픔을 공감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선생님이 좋은지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여기로 와. 무슨 말 아시는 분? 학교 선생님은 아예 정이 없는 선생님이야. 그냥 아주 안 보고 싶은 선생님인데, 그래서 집에서 학교 안 가려고 아프다가 들어왔다가 교회학교 방과후 시간 뒤면 교회로 와. 너무 신비로워서 너 아프다며 다 나왔어요. 학교 가는 시간에 아팠다가 여기 오는 시간에 낫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니까 감당할 수 없이 여러분이 시너지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서서히 공부 재미를 붙이는데, 단어 외워서 이해가 되는 애들은 영어를 계속 리딩을 하면 영어가 들리니까 자기 영어가 되고, 수학은 한 등급 낮춰서 추진해 가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쉽게 느껴지니까 점점 치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중에서 은퇴하시면 삼락회 모임에 가세요. 거기 제가 이걸 편지를 보냈어요. 공문식으로. 제가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당진 시내에서 교장 선생님, 은퇴 선생님 중에서 최고로 성품이 좋으시고 인격이 제일 좋으신 분을 추천해 주소 했더니 강철식 교장 선생님이 거의 100% 지지를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명심보감을 강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60 넘은 교장 선생님이 명심보감을 읽으면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때부터 만화로 명심보감을 그려서 설명하면서 당신이 명심보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 6개월쯤 다니더니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애들은 성경적 스토리를 물어보고, 교장 선생님은 다 아는 선생님인 줄 알잖아. 교장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성경 스토리를 모르잖아. 노아가 배 타고 비가 내려서 떠서 살았다. 교장 선생님이 노아가 누군지 알아? 모르는 거야.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장이 하루는 올라왔어요, 제 방에.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애들이 물은 말을 답을 못 하겠네. 창피해서 살겠습니다. 이래서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나오셔서 매주 설교를 받아 쓰고 자기 집에다가 이 주보를 도배를 해놔요. 애들이 와가지고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묻는데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걸 이어오고 가서 집에 가니까 도배를 쫙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례받는 날 애들이 꽃을 들고 와서 웃으면서 이제 세례받는다고 교장 선생님 놀려먹고 이러면서 어울려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이 10명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이렇게 점점 굳혀져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들을 조금 군기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스리랑카로 선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전부 배낭 속에 라면부터 뭐 고추장까지 다 담아서 한 살림 차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솔하는 선생님 보고, 이병학 선생님, 스리랑카에서 내리자마자 이거 싸그리 뺏어가지고 하나도 쓰다 빼서 현지인에게 다 주고 현지 음식을 먹고 와라. 이게 너의 미션이다 하고 보냈어요. 2주 동안 스리랑카 갔는데 애들이 기가 막힌 요리들을 보고 옵니다. 구더기를 튀긴 걸 주는 거야. 번데기 비슷한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입에서 툭툭 튀지 나옵니다. 그걸 먹고 다 토하고 그 뒤로 거기 주는 거 아무것도 못 먹고 2주간 내리 금시가 오셨어. 그런데 인천공항에 갔는데 내렸는데요, 전부 다 땅에다 키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지 모른다고. 그때부터 효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면 감사 인사를 몇 번씩 하고 먹는 거야. 그때부터 애들이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삐딱하면 스리랑카 가자 하면 됐습니다 이러고 공부하고 이래 하면서 애들이 인격 훈련을 시켜서 명심보감으로 지금은 성경 명심보감 책을 만들었어요.
만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서 중에 금서요. 명심보감은 사람 되는 책입니다. 그거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성경 10계명과 연결하면 기가 막힌 이 조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해서 애들이 가르쳐서 명심보감, 성경을 명심보감을 통해 바라보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아멘.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는 짐승만 못하다. 너 짐승할래? 사람할래? 뭐 사람을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명심보감 시간에. 형제를 멸시하는 놈은 짐승만 못하다. 개도 지 형제 끼는 기대고 잔다. 근데 사람이 형제를 멸시하면 사람이겠냐면 저 개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형제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명심보감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엄청 재밌습니다. 스스로 애들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무 재밌는 거는 금요일날, 수요일날 모든 예배는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자동으로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애가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안 가면 누가 오게요? 누가 데리러 오게요? 부모님이 당번을 정해서 아빠가 오다 엄마가 오다 같이 수요예배 앉았다가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마시면 아멘.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예배자로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생각해 보세요. 48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6년 동안에 애들이 그 48개를 매년 48개씩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6학년이 되면은 성경이 몸에 뱄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거를 이어야 저녁밥을 드십니다. 한 7명이 좋은데 한 명이 성경을 못 읽으면 7명이 전체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는 유혹이 싫어도 친구들이 굶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지는 죽어도 유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탁 앞에 서면 딱 성경 구절을 이어고 밥을 먹어. 이게 매일 한 절씩을 이어다 보니까 애들은 한 주에 한 절만 계속 이어다 보니까 점점 다 인지가 된 상태로 한 주에 한 절을 그대로 익혀버리는 거죠. 48주면 48개 성구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못해도 애들은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말씀이 대화 중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사람다운 애들은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의 대리자니 선생님을 존중해라. 이걸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고는 일어나서 90도로 배꼽 인사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라. 끝나고 나면 복도로 뛰나가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원당이라는 초등학교 가니까 한 반에 20명이 있는 중에 8명이 우리 애들인데 애들이 수업이 끝나면 짜락 튀어나와가지고 복도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애 따라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게 되고 교실 분위기가 감사체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몇 주 전에 등록을 하셨어요. 왜 등록을 했냐? 스스로 왔어요. 여자 선생님. 왜 그러냐니까 이상한 아이들을 만났대. 애들이 인사가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 창피해갖고 자기가 인사를 대답을 못할 만큼 애들이 서서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너무 놀랬대. 그래서 보니까 교인들인데 동일교회 나가서 자기가 궁금해서 왔다가 좋아서 애들하고 같이 뛰밀려가지고 애들이 쭉 서 있으니까 등록을 얼결해가지고 교인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멘. 자, 그러면 영상을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방송실. 예, 아니요. 그거 말고 아까 제가 폈던 영상.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다음이요. 이 다음 거 한번 더 계속 넘겨줘 보십시오. 아니요. 이거 말고 동영상 말고요. 그냥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애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삶을 살고 있냐면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학교로 뱅글뱅글 돌다가 집에 들어오면 거의 아사 직전에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쭉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한참 더 위에 칸으로 더 올려주세요. 예, 그 다음 내려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켠에 뭐가 보이십니까? 메뉴 왼쪽에 놀이터는 지금 이미 비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이 놀이터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학교로. 이 3번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학원가에 밤 11시에 10시 한 30분쯤에 있는 전경입니다. 학원 버스가 길 2차선을 완전히 장악한 양쪽에 쫙 서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변두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죠. 새벽에 나간 아이가 이렇게 학원에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점프해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늦은 시간에 집에를 2차를 타고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근데 이 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아이들이 버텨내고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런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은 어떻게 둘 낳고 셋 낳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준다고 나겠어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더구나 맨 오른쪽 아이는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학원을 뛰어다니다가 편의점에서 애들이 김밥 도시락 정신없이 그거 먹고 다음 학원으로 건너가는 그런 사태가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또 학교 방과 후에 돈 있는 집 애들은 지금 특수 영어, 수학 미리 조기 수학 해가지고 4학년 때 중학교 수학을 마스터하는 그런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방과 후에 뭐 늘봉 교실하고 국가에서 돈 저들여서 학교에다가 오후에 나무라고요. 그렇더니 애기 더 낳아달라고요. 거기다 돈 줄 테니 내라고요. 학교다 맡기라고 잡아둔다고요. 얘들은 여러분 수업 끝나는 시간이 해방의 독립운동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앉혀놓고 지점 또 돌리고 뭐 쓰잘데없는 거 그거 하라고 잡아놓고 문화활동 한다고 잡아놓습니까? 은퇴하신 선생님이 거기서 뭘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국가정책이라고 지금 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을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넘겨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무슨 모습을 보십니까? 아예 어릴 때 부모님은 애들과 놀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직장맘들이 워킹맘이라 하죠. 워킹맘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이 마트에 가서 생필품 사는 시간에 아이들을 태우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놀아주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저녁 준비해버리면 아이하고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와 사회적인 교육과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아이가 자라나요. 이 아이가 클수록 불량자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덤비드는 아이가 되고 사회에서 무너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더 이상 시간이나 모든 여건이 허락을 않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보자는 얘기는 왜냐하면 교회가 뭘 해야 할지를 여기서 보시자는 거예요. 한참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 방과후 교실에 오지 않고 있는 우리 교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사진이에요. 친구끼리 한 방에 앉아 있는데 얼굴 보고 대화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휴대폰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알려드릴까요? 식당에 부부가 마주 앉았어요. 그럼 얼굴 보고 여보 뭐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카톡으로 뭐 먹어? 부인이 보냅니다. 몰라 물어? 모르니까 묻지.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는데 크크 바보야? 아닌지? 그러면 네가 사? 이게 부부의 이야기예요. 열받으면 얼굴 봅니다. 알아서 하라니까! 그때 카톡이 조용히 물러가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를 살아냅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뭘 보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있다가 말마다 여러분 저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욕이 없이 하는 대화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대화가 욕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자라버리는 아이들은 점점 크면서 입에 붙은 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몸에 욕으로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거칠면 사람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적 습관화가 체질화가 되는데요. 여기 제가 쭉 써놓은 것들은 가정에서 줄 수 없는 거, 세상의 사교, 학원에 줄 수 없는 거, 공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 교인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왠지 아세요? 가정도 가정의 역할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점수 위에는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 교실에 가보세요. 거의 90% 이상 아이들이 머리 박고 자고 있어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애들은 다 교실을 이미 포기했어요. 선생님 건드리지도 않아요. 인권 문제로 걸려서 아이들 건드릴 수도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은 거의 패닉 상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청회를 열어서 33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회의를 하는 곳에 제가 서 있었어요. 안 맞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아이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살 한 살 차이 아이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도 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끔찍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지금 세상이 무너짐을 누가 감당하겠냐. 두 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성, 영성, 지성.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제가 좀 더 리얼리티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됨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천하 없는 걸 다 가져도 인성이 나쁜 녀석이 힘을 갖게 되면 세상 망합니다. 사람 잘못된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이 사람을 해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성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돈이 독이 되어버리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에 전 학생에게 무조건 저는 악기 하나를 다 다루게 합니다. 피아노를 하든지 바이올을 하든지 기타를 하든지 뭐 피리를 불든지 뭘 하든지 악기를 다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주일을 1년에 계속 열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될 때 혼자 연주하며 찬양하는 거, 이보다 더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애들이 울면서 기타 연주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우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막 피아노 해놓고 피아노 두드리면서 애들이 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이 상하고 힘들면 피아노와 씨름을 합니다. 그거 나중에 풀어져서 애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악기와 함께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모두가 책을 매일 읽게 만들어요. 1시간 독서 시간을 줘요. 점점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히니까 인성이 자라죠.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을 종종 많이 시켜줍니다. 일본의 정신세계만 제가 1000시간을 훈련시켜서 일본 데리고 가곤 해요. 그렇게 훈련시킨 아이들은 영성으로 엄청난 유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예절교육입니다.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안 되죠. 사람이 하는 일이 인사 아닙니까? 인사법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기서 보면 단체로 소리를 내서 안녕하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보면은 막 어른한테 뛰어 달려오는데요. 얼마 전에 전남도 전남 무슨 그 신문 기자께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제 룸까지 제 서재까지 오기 위해서는 한 4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나이 드신 기자가 딱 내리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확 달려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더니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러 왔다 했더니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 녀석이 와가지고 제 문을 펄컥 열면서 목사님 손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래. 애들이 목사방 4층까지 와서 제 문에 확 그분을 밀어 넣어놓고 손님 모셔왔으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딱 밀어놓고 저희들 바쁘니까 놀러 뛰어서 갚이는 거라. 우리 애들이 그 정도 박습니다. 인간성이 됨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어른이 지나가는 애들 절대 놓치질 않아요. 그냥 인사부터 소리 질러서 합니다. 어른이 그냥 인사 안 받으면요 인사 받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번엔 제가 눈길에 그냥 이렇게 걸어갔더니 한 녀석이 3학년 아이인데요 이걸 딱 쓰고 가더니 제가 모른 척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달려와가지고 제 앞에 딱 차려고 쓰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또 이러는 거야.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아 눈이 와서 내가 잠깐 몰랐더니 아 보고 모른 척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얘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피곤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 그래도 인사 받으시니까 좋죠. 그러고 또 안아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인성입니다. 자, 이런 훈련이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밥상머리 예절 정말 대박입니다. 밥상에 선생님과 비행 둘러앉아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죠. 자, 간식을 먹죠. 저녁 밥을 그렇게 먹죠. 이 아이들이 밥상에 앉은 모습이 천국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매날에 놀수, 아까 그 편 그냥 놓아주세요. 노는 수요일이 있는데요. 수요일은 뭐하냐면 일체 공부가 없어요. 내리 놀고 수요 예배만 참여하면 돼요.
이날이 대박 치는 날인데요. 1학년서 6학년이 한 팀으로 어울려 노는데요. 저렇게 놀아버리면 나이적 세월에서 오던 초월적인 관계 형성이 일어납니다. 이건 또래끼리 크는 건 상당히 불량한 교육 방법이에요. 옛날에 서당방처럼 작은아버지 등에 엎쳐가가지고 조카가 같이 천자문 읽는 그 시대가 사람다운 세대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대.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 연출해내고 있는 방법이고요. 영성이란 게 뭔지 여러분? 영성은 저희는 함께 성경을 낭독합니다. 공동체로 성경을 읽는데 보통 20에서 30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말씀을 쓰죠. 말씀을 쓰고 같이 큐티로 소그룹 팀으로 성경 공부를 애들이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무조건 설교 말씀을 다 받아쓰기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희망을 봅니다. 금요 철야에 12시까지 스스로 구립을 지어서 애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밑으로는 잘랐습니다. 4, 5, 6학년만 해야지, 커서 해야지, 어려서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3학년들이 삐져가지고 자기도 형들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강대상 밑에서 하고 있어요. 연습 중입니다. 걔들. 이번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캠프를 했더니 초등학생이 한 140명이 낑겨 들어왔어요. 뭐냐 했더니 형들 노는 게 좋으니까 낑겨 들어와 같이 하고 있어. 어제 끝났는데 애들이 막 엄청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형들이 캠프하는데 초등학생 140명이 만 원씩 자원봉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초월하는 인성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겉으로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제가 성적이 나쁘면 성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목사님은 잘 아실 테니까 말씀 좀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제 이 방과후 학생들은 1월에 되면 5만 원씩 6번 저축을 시켜요. 그럼 얼마 되게요? 5만 원씩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1인당 30만 원 생기죠. 5명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되죠. 5명이 비행기 티켓 한 장을 삽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누나를 데려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옥스퍼드에 있는 형을 데려옵니다. 캠브리지 형을 데려옵니다. 그 인선은 제가 오디션을 겨울에 봐놓고 우리 애들이 비행기 티켓을 하면 애들이 방학하자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 5명 집 아이들 집에 돌아가면서 홈스테이를 해요. 한 달 동안 생활을 같이 합니다. 회의로 영어 연수 보내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아세요? 30만 원으로 세계적인 아이비리그에 있는 최고의 대학생과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보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말 토요일이 되면 경복궁을 시작해서 명동으로 쇼핑을 해서 서울 시내 역사 유적을 다 돌고, 무슨 말 아세요? 저기 자연 민속촌까지 돌아서 매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어 반 한글 반 섞어서 하다 보니 애들이 외국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엄청나게 외국인하고 대화하고 싶어진 생각이 커질수록 영어는 빨리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6학년을 저희 주일학교 졸업하면 외국인과 자유롭게 프리토킹하게 만들어요. 아멘. 자, 그러니 밖으로 학원 보낼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엄마의 만족도가 있나요, 없나요? 자, 예절 좋죠. 믿음 좋죠. 학교 실력 다 추월했죠. 외국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애들이 외국인 데려다 놓으면 3학년 뒤면 통역을 합니다. 엄마하고 사이에서. 엄마가 애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냐? 이것 좀 알려줘라. 이러고 앉았습니다. 대학 나온 엄마는 못 알아듣고 얘는 알아듣고 있어요. 매일 영어 2시간을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영어 체질화가 되어서 유창한 영어 실력이 자라나고 있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정도 해주고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래도 애기 안 날래? 아멘. 이래도 애를 혼자 고아처럼 키울래? 당신 노후를 누가 책임지라고 그러냐? 이 아이가 양쪽 부모님 4분이 100살씩 사시면 400년이다. 연수가. 근데 이제 120세 산다. 당신들은 지금 30대는 앞으로 120년 사실게요. 80세 이후로 40년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할 40년이 생겨납니다.
네 분을 합치면은 4, 4, 16, 160년 동안의 생계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 하나 나놓고 160년을 짐을 질랍니까?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5명을 낳아야 네가 늙어서 숨을 쉬어.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는 폭력적인 부모 녹화라는 거야. 5명 낳아라. 애 5명 낳는 게 쉽냐? 늙어서 애를 고생시키기 쉽나? 계산을 대보자. 뭐가 낫게요? 지금 여기 50세 미만 여러분, 어떤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뭐가 좋을까요? 애들의 인생 보장은 형제를 많이 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명의 형제를 나누면 노후에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국가와 민족이 안전합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 나누면 얘가 처갓집에 2분 부모님, 우리 집에 2분 부모님, 4분의 부모님을 40년씩 생존해 계시면서 째려보고 걔들만 기다리는데 어떻게 버티고 삽니까? 살래도 못 살아. 그런 기가 막힌 운명의 역사를 쓰지 말고 애를 5명 나눠놓으면, 저희 모친이 생존 자녀 8명을 놓으니까 1년 순위하면 1년이야. 뱅 돌면 1년이고 나중에는 손자들 집에 돌아버리니까 2년에 한 번 가도 갈 데가 남아있어. 그래 나중에는 이분이 한 17년을 제가 모셨는데 우리 조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용돈이 제일 부자야. 오는 자마다 20만 원, 30만 원 얹어서 100만 원씩 드리고 하니까 어머니는 막 현금으로 최고 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 노후 복지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는 거야. 마시면 아멘. 애가 있어야 기업도 돌아가고 우리 미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칸 넘겨보십시오. 애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음악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교육이란 커트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들이 이제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저런 행사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그 위에를 잠깐 올려볼래요? 음악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교육이란 컷이 있는데요. 위에입니다. 위에. 쭉 올려가시면 나올 텐데 그게. 영성, 인성 아까 바로 아래 칸을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연주회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당진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애들이 연주회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가 좀 활용합니다. 평일날. 여기에 부모님, 가족들, 친척 다 불러서 진짜 공연을 열어요. 무대 체질이 저절로 되니까 애들 어디 가도 연설하는데 저번에 국무총리하고 같이 연설을 시켰더니 기가 막히게 해내더라고요. 어떤 대중도 두려움 없이 애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피아노 같은 걸 하는 거 보면은 한 룸에서 피아노가 10대가 넘게 같이 동시에 연주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천부적이냐면 자기 소리, 옆에 소리 다 분별합니다. 혼자 독방이 연주하는 것보다 여러 소리를 어울려 칠 때의 소리 분별력이 훨씬 탁월함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연주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데다가 피아노 20개 놓고 동시에 연주시켜버린다고요. 근데 자기는 자기 소리 감을 잡고 옆에 소리 틀으면 이놈이 지적한다니까 너 틀렸다 이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애들은. 더구나 더 말씀드릴까요? 어른들은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것처럼 안 듣고 애들은 안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왜냐하면 안 듣는 것처럼 딴청 부리고 있는데 끝난 뒤에 우리는 다 알아요.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눈 뜨고 졸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예배드리면 말씀을 새겨서 10년 깊이 품고 가는 애들이 다 하고 부모님은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나라를 제가 만나죠.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저기 나가서 자동차 주차장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 아까 뭐라 했지? 뜬금없는 아저씨처럼 딴소리해요. 근데 애들은 쫙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애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말씀은 아멘. 한 칸 더 내려가 봅니다. 애들 예절 훈련시키는 거예요. 1학년에서 6학년 서로 마주서서 저 훈련을 30분씩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예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옷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학년별 또래별 색깔입니다. 노랭이 쪽으로 갈수록 어리고 진한 색깔 갈수록 이제 나이가 많은 애들입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은 애는 13살입니다.
고맙지 않으십니까? 그 옆에는 이제 명심무감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쓰고 있는 것이죠. 만화로 푸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칸 넘어갑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서로 어울려서 식탁 앞에서 하고 있는 식탁 교제의 모습입니다. 줄을 서 있죠? 맨 오른쪽에 밥 먹으면서 대화를 토론하죠. 밥 앞에 서서 식탁 앞에 서서 지금 성경을 암송하는 중입니다. 이 선생님하고 어울려서 식탁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보면은 엄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 돌봄 선생이 아이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애들 졸업할 때도 뭐 얼마나 우는지 선생 끌어안고 난리법석을 치고 중학교 가서도 이 선생님을 못 잊어 찾아오곤 합니다. 멋있는 매력적인 공부방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좋은 걸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늘 줄기게 하는 것은 잘 노는 사람이 잘 산다. 아멘. 여쭤볼까요? 사람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이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몇 살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부부의 이 연령 지수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지수로 부부가 살면 행복할까요? 박사학위 따신 박사학위 수준으로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법대 교수 부부가 사는 집을 제가 오래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집처럼 불행하면 나는 안 살아. 모든 게 법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못 살아. 애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무서운 집이에요, 그 집이. 그러니까 너무 박사를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안 박사가 행복해요. 최고 행복한 연령대표를 댔어요. 5살입니다. 5살은 모래 한 조각하고 나무 이파리 2개 만들면 종이를 놉니다. 이모가 됐다, 엄마가 됐다, 고모가 됐다. 들로 갔다 산으로 갔다 온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꿉장난입니다. 5살은 종일 질리지 않게 판을 바꿔서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사님이 여기다 모래 주고 나무 이파리 주면 놀겠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살짜리 살듯이 가정생활하면 참 행복하대요. 그게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래요. 오늘 집에 가서 우리는 5살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부엌에 가서도 여보 안녕, 이게 5살입니다. 아빠 사랑해, 이런 거. 이런 모방적 나이로 사는 행복 지수가 최상급이래요. 이거를 아이들이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무척 행복합니다. 여기 줄넘기 돌리는 거 하면 노는 거 6학년 1학년 같이 올리죠. 노란이 1학년입니다 연분홍이 가면 이제 연분홍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3, 4학년 되는 거고요. 저 시퍼런 거 까만 것들은 5학년 6학년이에요 저렇게 친구로 살려면 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다가족 시대는 저것이 됐어요. 저절로 됐어요. 근데 지금 저거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우님와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이 만남이에요. 주일날은 이제 대학생 형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한 반이에요. 무슨 말 아시는 분? 한 반 클래스 멤버가 대학교 1학년 누나하고 초등 1학년 남학생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 학생과 대학생 1학년하고 소통이 안 될 것 같죠? 엄하게 소통이 잘 됩니다. 대학생들은 동생들 먹을 걸 보따리 들고 와요, 주일날. 그 행복지수가 엄청나고요. 그런 걸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넘어갑니다. 끝으로 이거 목사님과 저가 할 일인데요.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매주 2시간씩 소그룹핑을 합니다. 아이들의 현장 이야기, 선생님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한 주를 준비시키는 게 비전 제시를 제가 하는 거고요. 선생님끼리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 이건 시간에 합니다. 점심 식사 때도 하고. 끝으로 여러분 이 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학년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어린이집에서는 화장실까지 선생님이 다 돌봄을 했어요. 근데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스스로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이 교실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우리 집 화장실 어디 있죠? 아파트 밖에 있나요?
여러분 화장실 보려면 아파트 문 튀어나와서 나가서 화장실 가세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어린이집 화장실 어디 있던가요? 유치원은 다 방에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어디 있던가요? 교실 밖에다 모셔다 놨어요. 자랑스러운 교육부 장관이면 그 정책을 자랑스럽게 돌리고 계세요. 자, 형들, 누나, 친구 어울려서 우르르 가서 줄 서 있는 화장실에 가면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죠. 학교도 두려운데 화장실에서는 초긴장 모드가 되어버려요. 초긴장 상태에서 모든 걸 참습니다. 애는 배가 꼬여버립니다. 그런데 밥 시간이 됐어요. 줄 서서 급식소에 들어가 밥을 먹어요. 군대식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항상 집에서 우리끼리, 어린이집도 우리끼리인데 학교 가면 자기 혼자로 가야 돼요. 거기서 폭력이 일어나죠. 째려보죠. 차죠. 빗길하죠. 심센 애가 밀어버리죠. 여기서 1학년 아이는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끝나고 학원을 뺑뺑이 돌아 집에 와요. 여기서부터 아이들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이 교회 버스를 끌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학교 딱 문 앞에 섰다가 장로님이 누구구나 이리 와 교회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낯선 환경에 있다가 장로님 얼굴을 보거나 우리 집사님 얼굴 보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옵니다. 가방 흔들면서 좋아서 자기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자동차에 다 태운 다음에 계속 인증을 합니다. 미리 키웠던 엄마들이 자원봉사 와서 아이들이 타는 쪽쪽 인증 사진을 찍어서 그 엄마에게 사진과 함께 전송을 시켜줘요. 직장에 있는 엄마가 봅니다. 우리 영길이 탔네. 지금 차 탔습니다. 영길이 탔습니다. 1학년 김영길 탔습니다. 문자 받으면 엄마는 직장에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펄컥 납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인증해 선생님이 쏘아줍니다.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보죠. 우리가 간식 먹고 있다. 위로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보냅니다. 저녁 밥 먹는 거 보여줍니다. 집에 갈 때 자동차 태우고 다시 보내줍니다. 우리 아이의 이 모든 상황을 엄마는 그대로 영상으로 받아보니까 안심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학교가 할 수 있나요? 학원이 할 수 있나요? 끝으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돌볼 수가 있어요? 방과 후 교실이 가능합니까 이거? 공부 있고 돈 있는데 다 빠져나가는데 나만 학교 잡혀서 오후에 해가 질 때까지 앉아있는 거 우리 애기 거기에 두고 싶은 부모 있으세요? 그럴 테니 잡아둘 테니 애기 또 나라고요? 우리가 동물입니까? 지금 제가 교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 드리는 겁니다. 교의만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숙제를 교의는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크는 아이들이야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 하늘 담은 교회도 이 일을 멈추지 마시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님 나라가 확산이 되어져가 국가가 사는 미래가 희망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몫을 감당해서 국가도 민족도 가장 힘들어하고 풀지 못한 이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반드시 이 숙제를 풀어서 이 대구를 살리는 데에 깃발을 높이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